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저술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책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한 여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한 거예요.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 진료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고 어렵게 그 여인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그녀의 오른손이 꽉 쥐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꽉 쥐어져 있어서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 손을 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 손을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새끼 손가락을 딱 폈는데 거기에서 동전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1센트짜리 녹이 쓸대로 쓴 동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 1센트짜리 동전과 자기의 생명을 똑같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나를 때리고 아니면 칼로 찌르고 이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까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힘을 꽉 주고 절대 이 손을 펴지 않는 매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지 않으면 또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평생을 헌신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바쳤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평생을 바쳤던 그 모든 것을 바쳤던 그게 뭐예요? 1센트짜리 동전 하나였던 거예요.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너무나 무가치한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 것을 불현듯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바쁘게 달려왔는가? 그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청년이다 할지라도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느껴지는 청년의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목적을
흔들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저는 단어를 미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목적을 흔들고 잘못된 길로 하게 만드는 그런 미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흔드는 미끼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끼는 어떤 것일까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단어로 집약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의 그 화려함, 그 위대함에 속지 않아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정할 수 있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을 우리가 정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오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흔들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께 던지는 미끼가 뭐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꼭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 세상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을 때 미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작은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떤 것이면 충분할까요? 지렁이, 떡밥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어를 잡는다고 쳐보세요. 상어를 잡는데 송사리, 지렁이 어떠세요? 상어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상어에게 모욕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북극 지방에서 고래나 상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가 뭘까요? 물개를 미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어떤 미끼를 쓰느냐, 그리고 어떤 미끼에 걸려드느냐가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뭘로 유혹하느냐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와는 시험을 할 때 어떤 미끼를 던졌어요? 탐스러운 선악과 하나면 하와는 충분했어요. 에서는요, 미끼가 뭐예요?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의 모든 축복권이며 그의 인격까지 다 팔아넘기게 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의 옷 몇 벌이면 충분했어요. 다윗은요, 밧세바의 미모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 마귀가 평가하는 예수님은 선악과나 팥죽이나 옷이나 외모나 그런 정도로는 유혹이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를 보여줬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정도는 보여줘야지 예수님께서 조금 움직이실 것 같은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온 세상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안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그거 혹시 생각나세요? 그런 시시한 것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앞으로 내게 그런 시시한 것 가져오지도 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천하만국과 영광 정도는 내게 가지고 와봐 라고 선포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도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마저도 유혹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한낱 1원짜리 동전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왕국과 그 영광이라는 것이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위인과 영웅들이 간절히 바라고 손에 쥐고자 했고 사모했던 것이 뭐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주 1000년부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과 최악의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고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생각 가운데 갑자기 조동환 목사 이러시면 안 되고 최고의 인물이 누구예요? 징기스칸이었어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동유럽을 연결하는 엄청난 세계 교역의 흐름을 완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견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미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누구를 통해서? 징기스칸을 통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력이나 그 급진적인 사고가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세계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뭐 조동환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악의 인물은 누구예요? 물어보나 마나 그 유명한 히틀러. 예.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 웅변술, 또 지도력, 그의 뛰어난 재능으로 근데 세계를 정복하려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히틀러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최악의 인물이나 최고의 인물이나 징기스칸이나 히틀러나 그들이 똑같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세상 만국과 그 영광. 모든 위인들과 영웅들이 다 원했던 것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하만국과 그 영광 속에는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성공이라는 이름의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학식, 재산, 건강,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이 그 영광 속에 다 뭐예요?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것이 이처럼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준 미끼가 이렇게 대단한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그 유혹을 그냥 쉽게 이기셨을까요? 굉장히 어렵게 이기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흐르면 갑자기 막 긴장되시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도 이 시험을 쉽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 못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아세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넉넉히 잘 감당하셨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이 시험 자체가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기기 힘든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미끼가 어때요? 너무나 위대해요. 미끼 자체가 아찔할 정도로 훌륭해요. 야, 이 정도의 미끼가 되면 내가 하나님 깜빡 잊을 만도, 속아 넘어갈 만도 한 미끼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미끼를 거절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 미끼를 수용을 하게 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어서 편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끼를 거절하면 어떤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광이 아니라
저주받아야 돼요. 영광이 아니라 그 발을 땅에 대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고 발가 벗겨지게 되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 자체가 쉬운 유혹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만만치 않은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모든 영웅들이 원했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거절하셨어요. 대신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유혹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 구조와 다른 가치 구조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시작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을 좀 바꾸기를 원한다. 가치를 바꾸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 뒤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연결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하나예요. 다른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 다른 하나가 뭐예요? 꽃 하나.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꽃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성경에서 들었던 뭐 백합화라든지 들에 핀 꽃,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모든이 들어가고 꽃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이것은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어떤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때가 어느 때일까요? 예, 솔로몬 때예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솔로몬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시대, 부귀영화가 가득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영광과 그 화려함을 그 앞쪽,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이 꽃을 비교할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와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꽃 하나가 더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안 되시죠? 안 되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정치 권력들과 물질에 비교해서 한 송이 백합화가 훨씬 더 귀하다고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으세요? 봐봐요. 인정 못 하시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냐는 거예요. 예전에 미공개 고흐 작품 중에 132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50년 동안 세상에 사라졌다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예요. 프로방스의 추수라는 반고흐의 작품이었습니다. 뭐 간단한 종이 위에 그려져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림을 몰라서 그러겠지만 별로 뭐 탁월한 그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매에 붙였을 때 단 2분 만에 880만 파운드. 그때 당시에 하나로 얼마냐면 132억 원의 종이 한 장이 팔렸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어떻게 종이 한 장이 아파트 한 채도 아니고 아파트 한 동보다 비싸냐고요. 그렇잖아요. 종이 한 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비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종이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종이를 2분 만에 산 사람은 어때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종이 한 장이 그렇게 값이 나가냐는 거예요. 누구 작품이에요? 반고흐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가 누구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다시 본문으로 끌어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하고 뭐를 비교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영광을 비교를 했는데, 드레핀 백합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은 인간 문명의 발달, 인간의 손길입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인간들의 작품입니다. 이 둘은 사람들의 작품하고 내 아버지의 작품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게 누구의 생각이세요? 예수님의 생각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시죠? 아멘 나오도록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게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 지금 남아있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무엇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는 어때요? 지금도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게 드레핀 백합화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의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는요, 너무나도 틀려요. 달라요. 세상의 영광 그 화려함보다도 한 송이 꽃이 더 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그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귀하디 귀한 한 송이 꽃과 상대도 안 되는, 비교가 불가하는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6장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저희들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 나오죠. 뭐예요? 제가 강조했는데 하물며 뭐예요? 하물며 뒤에 막 엄청난 것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 송이 꽃보다도 너희가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모든 영광보다도 귀한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영광보다도 귀한 그 백합화랑 비교가 안 될 만큼 귀하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온 천하의 영광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왜 그래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 여러분들을 그냥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 좀 작아요. 다시요. 나는 세상보다, 천하 만국보다 더 값진 존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보다 훨씬 귀한 백합화,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양보를 할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으로 다가오시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쉬운 길이 있다고 해서 그 쉬운 길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양보 못하시죠. 내가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발가벗겨 매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양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값진 것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보다도 훨씬 귀한 백합화보다도 훨씬 귀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야, 앞으로 내게 그런 시시한 거 가져오지도 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렇게 고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하고 값진 삶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